오늘은 이제 모든 노동자들이 쉬는 노동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쉼뿐만 아니라 영혼의 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고 또 이 고백으로 기도할 때에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죠. 바로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찬양입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의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우리가 서로 옆에 계신 분하고 손뼉을 마주대고 또 돌아다니면서 손뼉을 치면서 함께 즐겨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사용하였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에 밝은 리듬을 입혀 부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도록 매우 찬양을 잘 지었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찬양의 이 기쁨, 이 찬양의 리듬 못지않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 또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내용들이 시에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본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을 할렐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이 할렐 시편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묶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제1 할렐시 또는 이집트 할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이 찬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에 출애굽하신 그 구원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기념하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선포가 앞뒤로 있고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또 본시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과 같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마다 이 성전과 가정에 모여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매우 익숙하고도 중요한 시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시편 113편은 유대 전통 기록에 따르면 유월절 식사를 진행하면서 두 번째 잔을 비우기 직전에 낭송되었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잔을 비운다라는 의미를 알려면 유월절 식사 진행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유월절 만찬을 할 때에 총 4번의 잔을 포도주 잔을 나누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잔이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베풀어 주셨던 4가지 약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면서 4가지 약속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겠다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제 첫 번째 잔을 마시는데 이것을 거룩의 잔이다라고 부릅니다. 또 두 번째로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잔 혹은 해방의 잔이라 부릅니다. 또 세 번째로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라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세 번째 잔, 속량의 잔을 마십니다. 또 네 번째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찬양의 잔 혹은 수용의 잔이라고 부르면서 네 번째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시편 113편과 연결된 것이 바로 두 번째 잔, 과거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며 고역을 하던 역사를 회상하고 그 노예의 자리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신 해방과 구원을 기억하며 마시는 잔입니다. 바로 이 두 번째 잔을 마시기 직전에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불렀던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3편입니다. 무엇보다 본시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 향해 가면서 마지막 십자가를 준비하실 때 부른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찬미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할례 시편을 부르면서 유월절 식사 규례를 따라 부르던 이 할례 시편을 부르며 감람산으로 나아갔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우리를 위해 철저히 스스로 낮추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본시를 통해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가장 낮은 땅을 살피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만드는 시가 바로 본시에 담긴 가장 중심 주제이자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저서인 예수의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은 상향성이 아니라 하향성의 움직임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라 말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끝없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 스스로 낮아짐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시를 통해서 가장 높고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또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본문이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장 먼저 1절을 살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시인은 이 짧은 1절 안에 찬양하다라는 이 의미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3번이나 찬양하라 하면서 이 찬양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인이 누가 찬양을 불러야 하는지 그 찬양의 주체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서 일반적으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면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히브리어로 보면 단순히 이런 직분자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아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겁니다. 종은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소개합니다. 그동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따르기보다도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해주면 그 모세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본래 모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따랐지만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이제 그 모세가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가 없으니까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 마지막 장에서는 그를 이렇게 바꿔서 부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한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종의 역할, 또 돕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던 그를 성경은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24장에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고별 설교의 중심 내용이 바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역사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여호와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삶에 행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앞으로도 평생 주님만을 섬기는 주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신들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알려주고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면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매 구절마다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더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또 2절에 보셔도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3절에 보셔도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는 것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라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호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존재 자체와 속성,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과 인격의 결정체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은 우리를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의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고 강한 편팔과 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라라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여호와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준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직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나올 때 그는 이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담대히 외치지요. 그래서 다윗은 이 여호와의 이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과 또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속성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여호와의 이름은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다른 날과 다를 바 없는 날을 보내고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동정심을 유발하며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며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3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의지하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그보다 훨씬 위대하고 영원한 능력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살아계신 권능 그 자체였고 상처 입고 주저앉은 그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는 치유와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평생을 절망과 구걸 속에 주저앉아 있던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직 찬양하고 높여야 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이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능력의 이름,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찬양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이 찬양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일 때에 주저앉아 있었던 모든 건강과 또 마음의 무게와 또 짓눌려 있었던 삶의 무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우리가 언제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야 하는지 시간의 범위를 알려줍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로다. 아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제부터라는 말은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린다거나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체하지 않고 지금 당장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영원까지라는 말은 단순히 먼 미래, 영속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 안에는 항상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그 긴 시간 동안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의 형편에 상관없이 항상 찬송을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말씀하고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찬송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힘든 순간에도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 고통스러울 때, 또 재정적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 문제로 고통을 당할 때 찬양이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 힘든 문제가 해결되면, 고난의 터널이 다 지나고 나면 그때 찬양할게요 하면서 찬양을 유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나의 감정과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이 혹여라도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금 그리고 항상 찬양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 묵상을 통해 마음에 큰 기쁨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양하기 위해서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 사랑이 끊이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에서 우리가 찬양해야 할 공간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것의 원문을 좀 직역하면 동쪽에 태양이 뜨는 곳에서부터 서쪽에 해가 지는 곳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먼 동쪽 끝에서부터 가장 먼 서쪽 끝까지를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자기 민족의 신으로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 그리고 그 예루살렘 중에서도 성전에 거하신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여호와의 이름이 결코 이스라엘과 그 성전의 좁은 영토나 이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 모든 나라에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할 만왕의 왕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하나님에 대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라고 외치지 않으신 곳은 단 1제곱인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는 말씀이 바로 빛이 비추이는 모든 세상의 장소, 그 빛이 비추지 않는 땅이 없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땅에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예배실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직장, 심지어 여행을 떠난 그 자리까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곳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니 이런 곳에서까지 이렇게 찬양할까라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도저히 예배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장소에서 올려드린 위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 중에 하나가 요나의 기록이죠. 요나는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큰 깊은 바닷속, 또 숨조차 잘 쉬어지지 않는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절대적인 죽음의 공간에서 그때 요나는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요나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는 그 어두컴컴한 그 고기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목소리를 높여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이행하겠다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온몸은 피투성이가 됐고 또 손발은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둬졌고 그 발은 착고에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아무리 낮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도 그렇게 깊은 감옥 속에 발이 착고에 채여 있고 온몸은 두들겨 맞아서 온몸이 쑤실 때에 한밤중이 되면 사람은 마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내가 이 오밤중에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절망과 낙심이 될 때에 그 안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라는 말씀은 그저 내 형편이 평탄하고 햇살이 비추는 아름다운 곳만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요나처럼 인생의 물고기 뱃속과 같이 갇혀 있는 것 같을 때,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함과 육신의 질병과 또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자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느 장소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그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아멘.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고 선포합니다. 세상의 어떤 그 권력자나 우주 만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존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6절에 보시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그토록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펴보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을 살펴보셨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신학자인 발렌타인 넬슨이라는 분이 이런 그 구절에 대해서 이런 주석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하여 확언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든 무한한 것으로서 확언될 수 있으며 또한 그분은 무한하신 존재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그냥 겸비하신 분으로가 아니라 무한히 그리고 최고로 겸비하신 분으로 묘사한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겸비하시다는 것이다. 그분은 하늘에 있는 가장 높은 불사의 영들로부터 땅 위에 있는 가장 낮은 존재에 이르기까지 피조 세계의 모든 우주를 불러세워 자신의 천지의 위대한 하나님으로서 의 위엄을 지니고서도 그토록 겸비한 존재이심을 보여주고자 하신다라고 주석을 달아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분인지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겸비하여지셨는지,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우리는 온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는지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 높은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찾아가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냄새나는
이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먼지 더미 또 거름 더미는 철저히 소외되고 버림받은 병자나 빈민들이 살아가는 비참한 장소입니다. 모든 오물들을 갖다 버리는 장소이죠.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그 가난과 고통의 늪을 빠져나올 수 없는 절대적 절망의 장소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데 그치지 않고 찾아가시고 그들을 그곳에 일으켜 세워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하였다. 그들과 함께 세우셨다. 라고 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어서 9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당시 사회에서 아이를 놓지 못하는 여성은 매우 극심한 수치와 멸시를 당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이 고통은 곧 인생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메마른 인생을 찾아오셔서 생명의 기쁨이 넘치는 어머니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즉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먼지 더미에 앉은 가난한 자, 또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절망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악의 거름 묻어기 위해서 스스로 구원할 아무런 능력도 소망이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가장 천한 말구유로 오셨고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진실로 깨달은 여호와의 종이라면 그의 입술은 침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듣고 싶으셔서 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척박한 우리 삶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리고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